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어긋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이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히려 참 더 많이 듣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또 그 지역 시리아, 이 지역 중동 지방의 소식은 참 우리에게 또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전혀 뜻밖의 지역에서 또 전쟁이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게 되지요. 중동 지방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슬람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시대 때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참 귀한 목적과 거룩한 어떤 목적을 가진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열정을 갖고 시작됐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 전쟁에서 서로 간에 어떤 살인과 심지어 어떤 복수의 복수, 그래서 학살 이어지는 그 기록을 보면 결국 남은 것은 증오와 불신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동 땅 그리고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아직도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거룩한 목적이라고 해서 만든 의도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 수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과연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중세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중세시대 때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기록을 보면 이단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마술과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우리가 읽고 또 누구나 읽고 누구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던 때도 아니었고요. 그림을 통해 어떤 형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러던 때였기에 더더욱 미혹하는 그런 수단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 가운데 하나가 이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것이 잘못 사용되고 누군가에게 또 위협이 되고, 그리고 또 재판의 결과가 너무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목적과 다른 수많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선의는 가졌으나 폭력의 역사로 남은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재판입니다. 인간이 선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어긋남이 결코 선함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또 다른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종교 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5번째 시간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한 목적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선한 목적과 동기와 의도만으로 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더 나누도록 하죠.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모았습니까?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은 이제 군인을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쟁을 해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300명 가지고도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왜 모였는가 보니까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한 이후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 없다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임재의 상징으로 담아 그들이 걸어갈 때 궤가 앞서갔고 길을 여셨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여기에 없다. 지금 이곳에 없다. 실로에 없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법궤는 그 당시에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법궤가 여기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집니다.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냈던 그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앞장서게 하셨고, 요단강을 갈 때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법궤를 맨 사람들이 딱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법궤가 우리에게 있다. 이러면서 그 전장으로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어긋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졌습니다. 이기지 않고 졌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대패하고요.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그냥 서로의 힘겨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는 수호신과 수호신의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신이 났고, 그리고 그 법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자신들이 이겼고 그 법궤를 빼앗아 온 것에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찾은 게 아니라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오히려 다곤 신상이 무너집니다. 자신들의 신상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호기심으로 그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70명이 죽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야기가 있었고, 그들이 더 이상 법궤를 손대지 못하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된 지가 벌써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궤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법궤를 모셔야 했다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귀한 생각입니다. 귀한 생각이고요. 또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진 고민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쏟고 그들이 봐도 그럴 만한 귀한 행사로, 이벤트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의 군사를 뽑았다는 건 이것은 단순하게 법궤를 옮기는 인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퍼레이드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겼을 때 승전하여 돌아오는 그 승전의 행렬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마음으로 3만 명을 모으고 악기를 총동원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행사로, 그럴싸한 행사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레에 궤를 끌고 가는데 이 수레는 누가 몰았는가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수레는 그들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앞장서서 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흔들렸을 때 우사가 궤를 흔들리지 않게 잡았을 때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만 봤을 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우사가 죽을 만한가요?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마음이에요.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열정 가지고 시작된 일입니다. 좋은 동기겠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작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흔들릴 때 법궤를 잡았다 해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 채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 법궤를 다시 옮기는 이야기가 6장 전체에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법궤를 옮기고 있어요. 근데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맸어야 됩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법궤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궤 하면 굉장히 큰 어떤 괴짝, 큰 상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양쪽 고리를 만들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시온산까지 나중에 올라간 것을 보면 법궤는 그닥 크지 않았다, 이렇게 무겁지 않았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궤를 만지는 것과 그리고 수레에 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면 3만 명의 행렬을 앞세우고 법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 그러니까 그냥 수레도 아니고 새로운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신경을 많이 썼죠. 좀 더 안전하고 보기 좋고 최선의 도구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싶은, 옮기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수레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안전해 보이고 사람들 생각에 맞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을 때, 블레셋이 돌려보낼 때 블레셋이 바로 이렇게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너지고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이 법궤를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격식을 갖춰서 또 보기 좋게 이동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 수레에 실어 보냅니다. 지금은 오히려 블레셋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우사와 아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자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온 것을 자랑하는 양 행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수레로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가? 블레셋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모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블레셋이 했다고 그것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마땅하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마땅하고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기왕 옮길 때 더 좋은 것, 안전한 것, 또 화려한 것, 크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잡았다 해서 우사가 죽는 것,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다 해석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6장 그 앞과 뒤에 이 걸음에서 다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든 그 상황과 때에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 어디일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알려주신 것 중에서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곳만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정말 이 의도와 목적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만한 그런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와중에 다윗은 이것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그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가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그때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일을 상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입니다. 역대상을 해석하는 해석들을 보면 그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과 의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일은 전쟁에 이긴 승전 퍼레이드가 아니라 우리 군사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그 성으로 옮기는 일이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들과도 상의를 하고 그들과도 함께 의논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한 역대상 13장 2절 그리고 역대상 13장 4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2절이 아니라 4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들의 동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야 된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지금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옳습니까? 맞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듣는 거예요. 지금 뭐 70% 80%가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몇 주간 살펴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회의도 중요하고요. 사람들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수많은 일들 중에 다윗에게 칭찬받을 만한 게 묻고 듣는 일인데 왜 여기에서는 그 일이 없을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효율적인 방법도 찾고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해야 할 것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묵상하고 찾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들을 찾아갈 수만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조금 밀려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열심과 선한 의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는 어긋난 출발, 어긋난 열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등장하는 사람은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들이 등장합니다. 수레보다 앞서 등장합니다. 앞서가면서 수레를 자기들이 직접 몰고 있습니다. 법궤가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수레가. 그랬더니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잡았습니다. 대단한 일 같지 않지만 이 일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찾아볼 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크지 않았고 이 흔들림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우사와 아요에게 있어서 이 붙잡았다, 붙들었다 이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흔들릴 때 붙들었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히브리어에 소유격이 몇 번 나온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우사와 아요는 이 법궤를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레보다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내 것임을 확증하는 그래서 법궤를 붙들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또한 덧붙여 우사에게 이 법궤를 만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흔들렸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 법궤를 만지고 있는 그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법궤를 귀히 여겨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을 드러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장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목적, 자신이 세운 목적의 선함만을 강조하여 그 일들을 살피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들이 그것을 지켜냈던 세월을 자랑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이 6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앞세웠던 화려하고 그리고 탁월했던 뛰어난 새 수레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려 귀히 여기며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레위인들과 고핫 자손들의 어깨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3만 명의 군대와 화려한 악기를 흠모하시는 그 찬양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조심스레 그렇게 땀 흘리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걸음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또 우사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블레셋의 새 수레에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땀의 걸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자랑하는 새 수레에 우리도 눈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과 우사의 열심이 그리고 그 우사의 가족들이 그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열심은 있지만 위험한 열심, 어긋난 열심이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어긋난 열심, 어긋난 출발, 위험한 시선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지 않을 때 아주 작은 어긋남이지만 이것은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묵상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을 때 그 열심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될 수 있다. 이 경고를 들려주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사가 목숨을 잃는 이 장면은 아무 때나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나 성찬에 참여하고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또 구절이 나옵니다. 우사가 왜 죽었는지 자꾸 질문하지 말고 우사도 죽었는데 우리는 왜 살아있는지를 질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법궤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지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걸음을 갔다고 이야기하죠? 6걸음. 6걸음 걸어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 가야 할까? 너무너무 어려운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걸음을 가면서 점점 나중에 감사와 감격에 흘러넘쳐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이 뒤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과 또 교회가 함께 하는 일들이 귀하고 선하고 또 선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선한 목적과 선한 뜻들이 대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합심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또 우리 교회는 나의 수고와 애씀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감사하는 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는 작년 말에 우리가 80주년을 준비하면서 장로님들과도 또 나눴던 그런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80주년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남은 하반기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함께 걸어가며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를 증명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함으로 그 순종의 걸음이 일상이 되고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그래서 어떤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 우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베데돔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 주었던 하나님의 큰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기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우신다라는 표현, 꿰매신다라는 표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라진 우리의 틈을 메워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찢겨진 부분들을 메우고 꿰매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더 나오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일들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어서 정말 우리의 걸음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사명의 걸음 속에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교회, 영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좀 제가 질문과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귀하고 소중한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정말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만큼 귀한 것은 없죠. 우리 교회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예배하잖아요. 왜 1부 예배를 드릴까요? 아침에 이제 바쁜 분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1부, 2부 예배 합쳐도 여기 자리가 남아요. 우리가 자리가 비좁아서 그런 건 아니고, 교회 봉사와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교사들,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봉사와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봉사와 수고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 또 부딪힘과 또 예제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제가 봉사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일부 예배가 있으니 우리는 일부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영암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와요. 청소년부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예배하는 학원 때문에 이제 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시는 거 너무너무 귀해서 제가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힘든 가운데도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발 예배, 이 예배만큼은 정말 포기하지 말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영암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온전한 열심과 열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배함으로 바라기는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